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놓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지금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1절부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든 때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좌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이번 정권을 옹호하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우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은 지금 참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두 가지로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의 고통은 성경의 본질을 몰라서 고통을 당하는 일과 그 성경의 본질이 뭐였어요? 성경적 회개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또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결국은 성경적 11조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올라있던 20분의 1의 구원의 수와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있던 20분의 1이 몸된 성전으로 가는 야곱의 그 몸된 성전 허리춤에 있던 10분의 1들이 11조라겠죠? 물질이 아니고 이렇게 구원받은 후사들이 이제 특별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물질이 함께 가는 것이 11조다. 그래서 11조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후사라는 이 몸이 구원을 이루게 되면 특별 예물을 함께 드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라기 3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인데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적 회개가 무엇인지 그걸 모르기는 이 시대는 성경적 11조를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세에는 이런 고통이 이르는데 정말 성경적인 믿음과 회개와 11조가 없는 이 고통이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고통이 오느냐?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나라가 나라를 서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데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전쟁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파,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후임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안수집사파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이.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통들이 첫 번째가 해결이 안 돼서 두 번째가 밀려온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찾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믿음을 성경적으로 찾고 또 그런 성경적 회개를 하고 성경적 11조를 바로 드리면 두 번째 문제는 안 나타날 일인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지금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요. WCC, NCC, WEU인가? 맞아요? WEU. 뭐 이런 단체들이 다원주의로 등장을 하면서 지금 뭐 엄청나게 교회가 시끄럽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요. 우리는요, WCC도 싫어하고, WEU도 싫어하고, NCC도 싫어하고, 오직 성경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믿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 이런 때가 돌아왔으니까 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걸 드러내는데 사람들을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자기 자신만.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뭐 시골에 먹을 것 좀 있으면요. 동네 다 나눴어요. 응? 다 나눴다니까. 그리고 동네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저 시골에서요. 학교 갔다 왔는데요. 어머니가 안 계세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알고 보면은요. 잔치집이 있는 거야. 거기 뭐 갖고 가는 줄 아세요? 계란 한 줄 갖고 가는 거야. 이 집세기 있죠. 집세기. 그 집세기로 양쪽 끝을 엮어서 계란 깨지지 말라고 이렇게 놓고 묶고 이렇게 놓고 묶고 이러면 그거 집세기 하나 딱 집으면 계란 10개야. 그거 10개 한 줄 가지고 잔치집에 그게 축의금이란 말이에요. 축의금. 그리고 가서 몸으로 막 봉사해요. 에? 어머니들은 음식 만드니라고 막 마당에다가 그 가마솥 놓고 불 떼고 찌지고 먹고 또 아버지들은요 뭐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천막 치고 뭐 야 얼마나 서로서로 품앗이면서 한 동네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형제들처럼 자매들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기주의로 바뀌면서 나밖에 몰라요. 그게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나타난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말세의 이 고통은요.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못 해결했어요. 그게 성경적 믿음을 찾지 못했어요. 성경적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두 가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적 11조는 아예 못 내고 율법적 돈 11조만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 이 돈이 너무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전부 그 돈 욕심에 돈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마저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11조 많이 내면 믿음이 좋다고 설교를 해버려요. 응?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건축은 많이 하면 믿음 좋다고 설교를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믿다가 타락한 자들을 전도하다 만나보면 교회는 돈 없으면 뭐 없다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돈 없으니까 교회 가도 대접을 안 해주고 예? 돈 있는 자들 위주로 판이 짜여져 있고 나는 교회 안 가요. 돈 없어서 못 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어? 성경은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한다니까요. 이 구원을 값없이 와서 사 먹으래요. 여러분 값이 없는 거 사 먹으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값이 없으면 뭐예요? 빵은 사 먹긴 사 먹대. 돈 내지 말고 사 먹으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때는 사람들이 과학과 문명의 발달 속에서 의학이라든지 이런 거 발달 속에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런 외굴수로 다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데 교회마저도 돈을 사랑하여 돈 많이 내는 사람들 위주로 판을 다 짜버리니까 복음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 부모님 말씀을 요즘 자녀들이 네 하고 순종을 잘해요? 아니면 그냥 다 지 뜻대로 해요? 지금 아이들은요 다 지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 세대가 일고는 이 대한민국 세계의 10위권에 들어가는 이런 부강한 나라를 그 부모들이 허리를 졸라매고 세워놨는데요. 이 젊은 이것들이 꼰대 취급이나 하고요. 빨리 죽으라는 소리나 막 했었고요. 나라 망친다고 했었고요. 여러분 이게 어찌 그 부모의 그 생명 걸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부모들이 지금 와서 천덕꾸리 대접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 누구 잘못입니까? 잘못 가르친 우리 기성세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시골에 갔더니 부유한 집과 가난한 집의 두 집이 같이 이렇게 살잖아요.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왜 이 집은 부자고 왜 이 집은 가난할까? 그래서 먼저 가난한 집을 가봤대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랬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더랍니다. 순종과 불순종 하나였대요. 순종과 불순종 하나. 그게 뭐냐면 똑같이 마당에다가 고추를 말려놓은 거예요. 부잣집과 가난한 집. 그리고 부모님이 방 안에서 자녀들한테 얘야 빨리 마당에 있는 고추 걷어라 비 쏟아진다. 그랬더니 가난한 집 아이가 나와서 하늘을 보더니 해가 쨍쨍 내리치니까 아버지 엄마 뭔 비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비 안 와 하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래. 그리고 나서 부잣집을 가서 동일하게 고추를 널어놓고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야 천둥 번개 친다 비 온다 빨리 고추 마당에 있는 거 걷어라. 그랬더니요 자녀들이 오더니요 한마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 해가 쩡쩡 내리쬐는 그곳에 비 온다는 한마디에 자녀들이 고추를 싹 걷어가지고 광으로 들어가더래요. 아, 부자는 다른 게 부자가 아니구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부자고 가정이 한 뜻으로 뭉치는 게 부자가 이렇게 되는구나. 가난한 집은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잣집에 먼저 가가지고 다시 한번 고추는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외양간에 있는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싹 불러내더니 얘야 이 소를 저 지붕 위로 좀 올려라 사다리로. 그랬더니 아들들이요 그 소를 지붕으로 올리려고 하나는 앞에서 끌고 하나는 뒤에서 밀고 근데 소가 사다리 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올리려고 높이려고 해도요 못 돌리는 거야. 그런데도 한 번도 이 자녀들이 아버지 안 돼요 그만합시다 왜 올려야 돼요 말을 안 하고요 그냥 낑낑대고 그냥 올리려고 하더래요. 그 아버지가 그만해라 됐다. 소를 어떻게 사다리로 해서 지붕으로 올리겠느냐 너희들의 순종을 시험해 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똑같이 지붕으로 소를 올려라. 그랬더니 그 소꼬리를 딱 자녀들이 잡더니 아버지, 아니 이 소가 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어떻게 올라가요? 아버지, 아니 아버지 좀 할 걸 시켜요. 이거 되겠느냐고.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아버지는 왜 이런 걸 시키냐고. 시간 낭비하고 왜 이러냐고. 아하, 역시 가난한 것은 자기의 주장이 세고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없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뻔히 안 되는 거 알지만 순종을 보여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요? 너희가 그거를 올릴 수 있어서 올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본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막 점심 드시고 막 졸립죠? 지금부터 눈을 감는 분들은 오셔서 특송을 좀 어때요? 한 곡씩.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돈만 사랑을 하고 교만하고 이 자긍심에 쩔어가지고 남을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상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지금 이 시대 똑같죠? 사람들이요 무정해요. 남 도와줄 생각을 안 해. 절대로. 자기 혼자 살아야 돼. 그리고 뭐 원한 맺으면 풀으려고 해요. 자기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해요. 네,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안 푼다니까. 그리고 한번 고소 고발을 하는데요 절제할 줄을 모르는 거야. 얼마나 싸나웁니까 지금. 네? 누가 다 건들기만 해. 너 죽고 나 죽자 막 다 죽기 살기로 지금 막 싸나워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4절. 이런 때는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어려서 옛날에 그 5, 60, 70년대 그 보릿고개 어려울 때 살던 분들은요 얼마나 이런 정이 넘친 거 아실 거예요. 그때는 배반을 잘 안 해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면 손해봤지. 근데 지금은요 서울 올라가면 눈 뜨고 코베간다는 말대로 그냥 뭐 오늘 지금 우리 어느 분도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요 오늘 못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시대의 사기극이 있었죠? 조아무개 다단계 거기에 사기를 맞은 거야. 거기 그거 해결하려고 오늘 못 나오셨어요. 이렇게 배반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조급하여서 참질 못하고요. 쾌락만 사랑해요. 그래서 온통 SNS가 발달하면서 아이들이요. 전부 다 혼을 뺏겨버려요. 저기 핸드폰에다가. 저는요. 우리 애기들이요. 어떻게 동영상을 이렇게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어. 우리 정현이도요. 나보다 동영상 더 잘 찾아내. 그리고 막 다 다운받아놔. 내 핸드폰에다가. 어디서 그렇게 찾는지 모르겠어. 나는 찾고 싶어도 못 찾겠던데 아이들이 저거 7살 먹은 게요. 어느 날 일주일 3일 와 있잖아요. 와 있다가 가면은 제 핸드폰에 동영상이 그냥 쫙 깔려. 그럼 저도 가면 또 지우기 바빠. 어디서 이렇게 찾아냈는지. 7살짜리가. 그러니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인터넷 들어가서 야동본이라고 아이들 다 죽인다니까요. 이게 쾌락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가 등장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교회가. 두 번째 성경적 회개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적 회개를 시켜본 일이 없다.
세 번째 물질이 아닌 11조 멜기세덱의 반차에 올라있던 이 10분의 1의 11조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있던 이 10분의 1의 11조 야곱의 허리춤에 있던 이 10분의 1의 11조가 특별 소유를 가지고 가는 그 11조를 들여본 일이었고 그러니 이 시대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시작된 마지막 때에 이 고통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고스란히 다 내려와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내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철야 많이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믿음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봐야 되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득보다 실이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퍼주셔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분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 줘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 불러서 가는 천국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뭐가 뜻대로 사는 겁니까?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그래서 7장 13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더니까는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적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멜기의 10분의 1인 거예요. 10분의 1.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대략 1000만이라고 하면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0만. 그런데 실상 1000만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부풀리기 한 거예요. 또 1000만의 10분의 1이라고 해서 100만 명이 다 천국 가느냐? 이 중에는 백성이 머물러 있을 자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자라지 못해서 종으로 치부된 자들이 있고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하여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이 아들들은 정말 적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후사가 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 걸고 가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종교행위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실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대요 넓대요? 좁다고 하잖아요. 길이 협착하다고 하잖아요. 협착하다는 말은 뭐예요? 막 돌짝밭에 가시밭에 막 울퉁불퉁 그냥 걷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아스콘으로 쫙 깔려서 그냥 리무진이 쫙 소리한다고 달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길로 5분이면 갈 길을 이 돌짝길은 하루 종일 가도 못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후사가 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다고 성경을 기록해놨는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교회 안으로만 들어와서
종교 행위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시대가 말세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세의 고통을 우리는 이기려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이 세계, 반드시 이 세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가봐요. 우리에게 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지금 바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사도 중에 으뜸인 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의 깊이가 점점 확장돼서 점점 넓어지고 높아지고 커지고 길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됨을 인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져야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이름 앞에 그리스도가 붙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했죠. 이 복음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왜 뒤에가 그리스도 예수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이 시대.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서 함께 후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바로 에베소서 3장 6절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디모데전서 1장 아까 3절까지 읽었나요? 자, 봅니다. 4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이었나요? 자, 이제 이렇게 급한 때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서로 배반하고 서로 팔아넘기고 조급하여 참지 못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막 쾌락만 사랑하여 뭐 인터넷 매체의 음란물이 뭐 이렇게 되고 TV 매스컴을 보면은 전부 막 삼각관계에다가 남의 부인 뺏는 거 뭐 죽이는 거 맨 이런 것들로 도배가 돼 있는 이 시대. 그 다음에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데서 빨리 나오라 이 말이에요. 빨리 나와라 거기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이 있는 곳에 앉아있다가 함께 사망의 굴레가 씌워진다고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 있는 곳을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돌아서라. 여러분들은 잘 오셨죠?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셨어요? 크게 좀 해보세요. 옆 사람. 아멘.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막 이때는요,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싸우러 왔어요? 참 잘 오셨네요. 다시 한번 생글생글 참 잘 오셨어요. 네. 아멘. 여러분 12월 2일 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이제 전국의 목사님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그날 이 성경을 통으로 세우는 7가지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이제 그분들에게서 이제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쌩글쌩글 해야죠. 아멘. 잘하시오. 어디서 왔대요? 뭐 땀시고 뭔 데서 여기까지 왔시오? 다 내쫓는 거야. 다 내쫓는 거야. 어? 작년에 약 160분이 전국의 목사님들이 몰려오셔서 이 말씀을 아침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 들으시고, 맞다 목사님, 내가 목사지만 성경을 몰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교회로 오셔서 지금까지 이분들이 계속 성경을 저와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12월 2일 날도 여러분들 직장 다 휴가, 그때 가가지고 뭐 휴가 안 되네 어쩌네, 하여튼 이제 알아서요. 나 미니 알아. 내가 알아. 안 되니까 내가 작년에 내가 알아. 올해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작년에 그랬던 분들 내 1년 동안 지금 울고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김영복 집사님 그날 또 봉고차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진짜 하루 전날 가서 쫙 풀어서 진열해놓고 참 애쓰셨습니다. 이번에도 가능하시죠? 네. 할렐루야. 네. 나는요 이렇게 또 점잖고 의리의 사나이 우리 백 교수님, 저런 지식파가 거기 오셔서요 어깨띠 메고요 안내하고 계시더라니까, 이야 정말 작년 기억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아유 참 잘하셨죠. 예, 아무나 저기 법대 가서 강의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분이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들이요, 우리 교수님으로 학문적으로 따지면 높이 있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전국에서 들으러 오신 그 수백 명의 목사님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앞에서 이게 우리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눠주는 유일한 봉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날 12월 12일 날,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차질 없이 잘 준비하시고, 그동안 우리 1기, 2기, 3기, 4기 목사님들이 이번 일을 지금 잘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여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만 들을 수 없다, 더 알려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한번 더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년 1회는 계속적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알려야 되니까. 아직 이 복음을 못 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여 봉사해서 그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경건의 모양은 버리고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를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끄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요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를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끄고 눈을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노래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가 기쁜 찬송 소리하네 웃음소리만 가득하구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영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밝히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속을 통달할 수 있는 그 영의 비밀로 이제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 한 주간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참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의 참 평강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다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하여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아들들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